편하게 드린 커피나 다과 편하게 드시면서 보셔도 되니까 너무 막 이렇게 무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드시고 함께 예배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초청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마음을 차지 않을 때 속상해하지 말아요. 미움이 그댈 화나게 해도 짜증내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Love is always follow me. 잡아준다면 외로움은 분홍 색깔 물들겠죠.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Love is always follow me. Love is always follow me.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은 다 잠든 내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은 따뜻한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낮의 우물가에 이제 떴어. 내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흘건다. 기쁨의 참만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도 거기를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도 거기를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내 안에 있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복의 교회 이대훈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에 이제 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교회가 어떻게 좀 좁고 괜찮죠? 네. 너무 좁으면은 아, 네, 그래요. 너무 좁으면 여기 앞자리 오셔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네. 하여튼 여러분들 오시고 좀 이제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좀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좀 괜찮은 곳이다. 네, 이런 것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쿠우쿠를 가면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잠시 제가 여러분들과 또 예배를 위해서 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는 눈 감고 손 모으고 아시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중한 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들의 삶과 또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시간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부담되시리라 좀 생각을 하는데 좀 부담 내려놓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뭐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떠들지 않는 것입니다. 애들은 떠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른들은 좀 떠들면 안 되는데 제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할 때 설교 시간에 이제 애들이 막 떠드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뭘 써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럼 뭐라고 쓸게요? 닥쳐. 근데 오늘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여러분들 다 어른이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떠들지는 않아요. 어른들은 잡니다, 그냥. 근데 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않도록 제가 평소보다 정말 3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평소처럼 하려고 했더니 내가 초청한 사람들하고 연 끊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아주 짧게 마트에서 시시 코너처럼 그렇게 짧게 전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마트에서 시식할 때 맛이 좋죠. 그 정도만 딱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보좌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 우선 이 그림을 한번 좀 봐주세요. 여우와 까마귀가 있습니다. 여우가 이제 까마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답소. 나를 위한 노래 한 소절 불러주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뭐 금방 딱 보고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 나왔는데 내용이 이렇게 써 있죠. 까마귀가 고기 한 점을 물고 나무 꼭대기 가지 위에 앉아 있다. 숲에는 기근이 찾아와. 이게 좀 이렇게 글씨가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A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한글을 좀 인식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하여튼 숲에는 기근이 찾아와 동물들은 모두 고기를 빼앗으려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여우는 까마귀에게 찬사를 늘어놓으며 노래를 청한다. 여우의 말을 들은 까마귀가 우쭐하여 입을 열자 고기가 떨어진다. 그리고 여우는 그걸 받아채서 달아난다. 아첨에 속지 마라.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전체 맥락을 알고 보니까 첫 번째 그림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조각의 에피소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 이야기를 알 때만 그 한 조각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숲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서로에게서 뭔가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전략들을 막 구사하고 있다는 것. 이런 맥락을 알 때에만 왜 까마귀가 지금, 여우가 까마귀에게 노래를 청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이제 처음 만나서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A한테 소개팅하는 장면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 만나자마자 뭐 저렇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이렇게 소개팅하는 경우는 없겠죠. 이 AI가 아직 맥락을 좀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뭘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삿바잡고 씨름하면 이제 피지컬의 능력을 알 수 있겠지만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사는 곳 어디냐,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대화의 내용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됩니다. 즉 상대방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4남매 중에 뭐 유일한 아들이고 막내다.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귀여워해주던 뭐 누나들 때문에 버릇이 없었는데 자라면서 정신 차리고 이제는 뭐 개념을 찾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뭐 여자는 뭐 부모님이 뭐 주재원이셔가지고 어렸을 때 해외에서 이렇게 뭐 보냈다. 뭐 이런 식의 자기의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뭐 믿었던 것, 두려워했던 것, 자라면서 처음 했던 뭐 알바 자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진로나 꿈이나 계획이나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기까지 오게 한 그의 경험과 생각과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 등등의 여러 맥락을 알아야 현재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부분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인생의 이야기가 전부일까? 각자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각자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더 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떤 더 포괄적인 큰 이야기의 일부분일 때 사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메타 내러티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계몽주의, 뭐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뭐 모더니즘, 뭐 진화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는 모두가 각각 각각 나름대로는 이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각각 나름대로. 그래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겠지만, 뭐 계몽주의는 이런 거예요. 이성과 과학을 통해 인류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공산주의는 이제 세상을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면서 혁명을 통해서 완전한 평등을 꿈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대 서사인 거죠. 또 뭐 자본주의는 우리가 같이 다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물질을 통해서 뭐 성공이든 뭐 이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뭔가 이런 식의 세상인 것이고요. 그리고 뭐 모더니즘은 이제 계몽주의에서 이제 발전된 얘기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메타 내러티브를 부정하는데, 결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메타 내러티브를 부정하는 메타 내러티브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뭐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 결론은 뭐냐, 세상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메타 내러티브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메타 내러티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기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 이야기. 근본이 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을 같이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자기의 근본 이야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삶의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되는 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에 따라서 현재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해,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태도, 반응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겪을 때,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그 중에서 나를 좀 더 나답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 중에 나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이야기를 나의 근본 이야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나에게 더 나은 소망을 주고 꿈을 꾸게 하는 이야기가 나의 기본 이야기가 된다면 나의 삶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과 이 사회와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처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뭘 하시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은 기독교가 어떠한 이야기를 말해주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구절이에요. 기독교라는 이 거대 서사가, 이 메타 내러티브가 어떤 이야기인가?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라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를 어떤 규범, 규칙, 규율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재미없어. 답답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이런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이야기인 거죠.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홀로 외롭게 분투하면서 사는 것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눈물과 죽음과 애통과 아픔이 많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눈물도 죽음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새롭게 해가시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나의 근본 이야기로 삼고 살아갈 때 그때 이 이야기는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데도 더 나은 관점과 더 나은 선택과 더 나은 해석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규칙으로 이해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규율로 생각하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이야기인 거야. 하나님 차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 잃어버린 것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전부,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인생의 근본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교회를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오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바쁘고 뭐 이렇게 할 일 많은데 종교 생활을 이제 추가해서 더 하라고 이러면은 이러면은 부담이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삶의 카테고리 하나 더 추가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고 하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단지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닌 나 자신과 삶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더 큰 이야기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전체를 정말 새롭게 하게 만드는,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기독교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이 단지 종교가 아니라, 단지 규칙이 아니라,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가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아서, 이 이야기를 나의 근본 이야기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나의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반응과 새로운 태도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쳤고요. 이 시간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아내가 준비한 간단한 게임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나올 때 여러분 떠들면은 또 종이 돌릴 수도 있으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이게 오해가 되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느끼시니까 너무 오해가 되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그 교사